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게 교회의 정의,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천주교와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교회가 아담과 함께 시작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담부터 이미 교회는 시작됐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도 일종의 교회고 지금의 교회가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계승했다고, 예, 그렇게까지 이제 주장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은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믿는 자들은 그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자신들의 교리를 지지하든 말든, 예,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많은 침례교 형제들 가운데서는 교회의 시작을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요한에게 이름이 붙을 때 수식어가 붙잖아요. 침례자, 그죠? 그래서 침례교 하면은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예,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침례자 요한부터 침례교회가 시작됐다면 예수님도 침례자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교회 한 회원으로, 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의 요한은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아시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냥 신랑의 친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 예수님과 교회에 혼인식이 있게 되면 그들 중에 친구로 올 수 있는 부류가 예수님 이전에, 예,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친구로, 예, 불려집니다. 그래서 침례의 요한이 마지막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신약을 열어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되지 못하고 그냥 유대인으로서 죽게 됩니다. 예. 예수님과 교회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역까지는 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침례인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부터 그 침례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일부 침례교회, 그러니까 일부 침례교인들 중에서 뭐 극단적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울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그들도 이제 막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요.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고, 또 교회 계시를 받았고, 또 언제부터 유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그만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일치를 보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원도, 그러니까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예,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오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교회의 기원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예. 여기 보면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은.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을 구분하고 읽으면은 성경의 진리들을, 예,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많은 교리들이 이 구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를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그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육신적인 자손들이죠.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인간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자손,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만 제외하고는 모두 이방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예.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묻히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새로운 출생, 그러니까 두 번째 출생을 하게 된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예, 이렇게 성경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말을 마치고 잠잠히 있은 뒤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들과 일치하노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 일 뒤에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예. 본문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한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교회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백성들인 이방인들을 다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다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성경이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오류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교회가 유대인들을 계승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구약 때의 유대인들은 신약에 와서 교회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면서 이제 대체됐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또 다른 오류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교회에 혼합시켜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막 불려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이방인이나 유대인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나 성경 교사나 또 뭐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또 교회에 잘 나오도록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 만일 갓난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는 매우 크게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크게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우 아픈 거예요. 예. 큰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3절하고 4절 보시면,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와서,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을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대요. 예. 그 5절도 보시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예. 성경은 교회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실제적인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질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또한 들어 있느니라. 예. 여기서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문제나 또 안식일이나 다른 명절을 지키는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이에요. 7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침례의 요한은 머릿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라고 하십니다. 8절도 보시면 불순종해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백성, 예. 유대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건축물,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세대가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 유대인이 아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예. 지나간 때에는 유대인들은 백성이었나요? 예, 그들은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백성이었나요? 물론 이제 그들도 백성이었죠. 하지만 지나간 때에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민족도 아니었고 백성도 아니었고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기록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을 보시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대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들은 과거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들 중에는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들은 새로운 민족,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영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불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아마 그 요한복음 공부할 때 했던 거하고 좀 중복이 될 것이에요. 다시 찾아서 우리가 보더라도 저번에 했던 거라고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다 주님의 생명을 얻은 민족들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를 사방에 있는 그 뼈들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았고 보라 그것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질문하실 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답이 뭘까요? 이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입니다. 예. 5절부터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예. 주님께서 숨을 넣어주신대요. 그 뼈들에게. 예. 6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숨을 넣어 너희를 살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막 뼈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소리가 난 것 같아요. 보라 흔들림이 있으며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갗이 그것들 위를 덮었으나 그것들 안에 숨이 없더라. 예. 지금 외형적으로는 지금 뼈부터 예, 살이 다 붙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숨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숨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뼈 위에 힘줄과 살을 덮어서 몸을 만드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골짜기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만드신 몸들이 가득 차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몸들은 지금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예, 그죠? 이들은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 없다고요? 숨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내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그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에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의 몸의 부분들에 관한 한 우리는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예. 이 뼈들이 몸은 형성됐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예. 주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생명이 없던 몸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마지막 때, 대환란이 끝 무렵에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일순간에 하나님께 되돌아올 것이에요. 예, 그들이 회복하고 예,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몸을 준비해 두셨어요. 예, 그 몸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돌게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뭐 일부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생명이 없는 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마치 좀비와 같습니다. 예. 걸어 다니긴 하지만 생명이 없고 예, 살아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살아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 에스겔서 37장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잖아요. 그 뒷장 38장, 39장은 아마겟돈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도. 그리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 끝에 회복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에요. 예.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 주님의 생명의 숨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는 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인류의 첫 조상이죠. 아담.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죄악된 본성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몸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수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생명의 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생명이 없는 몸일 뿐이었습니다. 그죠? 완벽한 발을 가졌지만 걸을 수 없었어요. 아름다운 손을 갖고 있었지만 무엇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눈을 가졌지만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온전한 혀를 가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죠? 완전한 몸이었지만 생명이 없었어요. 7절 그 밑에 보시면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 있었지만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살아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자마자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민족으로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요. 그죠?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도 지금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지금 유대인, 이방인의 이제 탄생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떤 탄생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죠. 무슨 일을 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근데 뭐니 해도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들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안드레 해가지고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70명의 제자들도 부르게 됐어요. 그러다가 3년 반 동안 자신의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될 교회를 모으신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명의 형제들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위에 제목이 있죠. 예수님께서 위로자 성령을 약속하심.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진리의 영이시니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오순절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들어갔다고,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개신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교회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하지만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저하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제가 끊겨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자기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쫓는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올리브산 위에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7일 후에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됐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니까 그냥 뭐 수용하실 분은 수용하시고 유보하실 분은 유보하시고 아니다 하시면은 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을 보내시는데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되려면 7일을 기다려야 돼요. 7일을. 그러니까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그렇다면은 거기다가 이제 3일을 더하면은 43일을 있었던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 그러면은 앞으로 며칠이 남은 거예요. 오순절이 되려면. 7일이 남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7일 동안 성령님이 안 오신다면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제자들을 그냥 두었으면은 위로 없이 그냥 버려두는 것이에요.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는 것 그 기간에 공백이 있다면 그 사이에 믿는 자들은 위로 없이 지내게 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의 약속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해보면 성령님을 처음 받는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예.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성령 침례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이 맞습니다. 예. 이 교회가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되는 그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던 것은 오순절이 맞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있잖아요. 예.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을 닫아둔 그 건물에 주님이 쑥 하고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문도 안 열고 통과해서 매우 놀랐겠죠. 그죠? 매우 놀라고 있는데 평강이 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모여 있거든요. 이 제자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의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그 장소 안에는 믿는 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 자기 손들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며 2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 지금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이방인을 탄생시킬 때 하시던 그 일과 같은 일을 하셨어요.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숨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유대인들이 회복했을 때 그 유대인들을 다시 재탄생시키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예. 그래서 교회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그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다면 이 요한복음 20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숨에 대한 기록이 일관성이 있지 않나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그 숨을 그들 위로 불어 넣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모인 사람들은 나중에 성령님을 받게 될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고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은 앞으로 받을 분이라고 말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앞으로 성령님을 받으라는 그 얘기를 하신 거다. 제스처를 이렇게 하셨다고. 숨을 후 불어넣으신 것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을 받으라는 그 의미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오신 그 후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 후에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했을 때 컴이잖아요. 그죠? 현재 완료 형태잖아요. 이게 현재 완료가 되면 과거 분사 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떠나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은 제자들한테 말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 어디였는지 그 지점을 꼽는다면 요한복음 20장을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교회가 시작될 수 없었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기에 이미 신약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분의 죽음 이후부터가 신약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주장을 뒷받칠 만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과 오히려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교회 탄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생소한 분들은
한 번 더 성경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